네, 오늘은 시편 137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9세기입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또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선교원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열정,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영성이 이 교회의 성장과 비례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교회가 성장한 것 같지만 신앙과 영성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좀 여물어가는 알곡과 쭉정이가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도 생각해 보이고요. 또 식물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실내에 있을 때 웃자라는, 또 하우스에서 키울 때 웃자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웃자라게 되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마르고 쉽게 부러지고 또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이게 같이 병행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또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상처받으면 너무 아픈데,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또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됐다.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사실 불가피하죠. 억울한 누명이나 모욕을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에 휩쓸려서 내가 똑같이 떠내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상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선택,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상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의 그 영화는, 솔로몬의 그 평화는, 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 특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39년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뭐 어떻게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대 2차 대전 때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36년간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8.15 해방입니다. 우리가 연합회적으로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3.1절 3월 1일 3.1절을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감사하면서 연합회로 각 지역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또 6월 25일 6월, 이것은 임실에 있는 3호 사단에서 또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건 이제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5일 8.15 해방, 이것도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가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초교파적인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교회를 넘어서 각 개교단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오늘날 세대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 539년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벽은 막 무너지고 뭐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절과 분노, 또 뭐 원망, 슬픔, 뭐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137편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으니 그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강가예요. 강가에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리치면서 울었던 것이, 우리 꿈사랑교회도 처음에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원사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기도 했지만, 또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 집에서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뭐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의 전쟁의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여러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뭐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는 한국에 대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군사훈련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굶주려서 먹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파트에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전쟁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힘을 기울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일본에 쳐들어가려고 그럴까요? 미국에 그러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전쟁의 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정부와 여와야 갈등이나 정부와 의사들, 또 노조, 사용자, 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전주에 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힘들었어요. 텃세가 많이 세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어렵고 힘든 때 어떻게 견뎠느냐, 저는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주를 보내셨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상, 그것을 누려왔습니다. 저는 28년 됐거든요. 전주에 온 지가 보니까 28년이면 뭐 반평생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도 전주 사람입니다. 이제는 뭐 누구도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겠느냐, 이쪽 편을 써야 되느냐, 이쪽 편을 서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방관자가 되거나 도피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고난이나 또 원수들의 어떤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의, 또 부부간에, 부모님, 또 형제들 간에 수많은 갈등과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바로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가르치라는 거겠죠.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고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 훈련받아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해 본 사람이 성공해 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나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나같이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살이의 서름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요. 임했지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는 못하죠. 자꾸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적 갈등이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쪽을 선택도 못하고 저쪽도 선택 못하는 이방인처럼 애매한 포지션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유다, 그들이 나라 잃은 슬픔, 이것을 가지고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핑계댈 수 있을 거예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그리고 포로 생활의 그 아픔이나 서러움, 슬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슬픔 가운데에서 했던 것은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슬픈 기도를 강물과 함께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다 싸질머지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면 이제는 다 놓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는 빈 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물에서 흘려보냈어요.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원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일들, 배신적인 그런 느꼈던 마음들, 그 모든 상처들을 다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강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회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속에 빠져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때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떤 선택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판단하지 말아야 될 때 판단하더라고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때 선택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이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봅니까? 왜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 물어봅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AI라는 게 많이 발달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물어봐요,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소한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다른 곳에다 물어보세요. 또 어떤 것은요, 그냥 지멋대로 대답을 해요. 순전히 엉터리고 가짜를 막 섞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AI 데이터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게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솔로몬이 한 것이 뭐였냐 하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긴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나님 그것 또한 다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 했을 때, 제가 제일교회 개척했을 때도 그랬어요. 제일교회 개척했을 때도 예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서 단칸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우리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가서 예배 드려보고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사랑교회 예배당,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곳에, 우리가 이 누추한 곳에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왕궁과 같이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도 모시기가 벅찬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주님을 오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 예배의 당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사실 봤어요. 성령의 임재를. 솔로몬의 성전에서 빽빽한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주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꿈사랑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울었던 것처럼, 자,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면 다시 동일한 시험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가에서 울었던 것처럼 주의 전에 와서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가볍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상태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또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같은 시대인데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똑똑한 학생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교육, 그들의 음식,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뜻을 정했다. 나는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말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17절과 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엄청난 능력입니다.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심지어는 환상과 꿈을 알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알게 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징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고 꿈꾼 것을, 다른 사람이 꾼 것을 알게 하는 지혜, 바로 신비한 능력이죠. 영적 능력들입니다. 이런 능력들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 하면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모든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그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더라. 그리고 총명하더라.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요구하는 네 편, 내 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면 될 거 아니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편에 설 수도 없고 이 편에 설 수도 없고, 이 편에는 이게 좋은 게 있고 이 편에는 이게 좋은 게 있고, 이 편에는 이게 나쁜 게 있고 이쪽 편에는 이게 나쁜 게 있고,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나는 이 편도 설 수 없고 이 편도 설 수 없고, 난 중립에 서서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서 보니까요, 그들이 필요할 땐 양쪽에서 다 올려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양쪽에서 다 죽이더라고요. 결국 어느 편에 서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편, 내 편의 가치를 거절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연합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결단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선택할 거다.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런 가치를 세웠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대가 네 편 내 편으로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따르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권력과 폭력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인데 어떻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그럴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내 상식으로 볼 때 비상식적이더라.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확실한 분명한 선택을 하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노력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힘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것에 많이 매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자.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더라. 저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뭐였냐 하면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저에게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저에게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집스러운 것들도 있고요. 막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남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또 내가 한번 결정하면 막 다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막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없어야 져야 되는데 있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을 했고, 또 이거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불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암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자. 무엇을? 악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럴 때 똑같이 하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할 때 내가 그것을 웃음으로 내가 악을 이겨버린다면, 그것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복운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복운전. 보복운전하면 그건 악에게 말려 들어가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너그럽게 그냥, 그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한번 외쳐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에 비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림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순종한 그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르밧에 있는 여인은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빵 구워서 먹을 거, 그것을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마지막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대접하는 것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지참금이었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가 가진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금을 드림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정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큰 것을 해서 인정받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인정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항상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우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던 것, 그게 저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상, 그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신앙과 영성을 갖춘 우리고, 신앙과 영성을 갖춘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는 해줄 게 많지만 자녀들이 크면 해줄 게 없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에는 여러 가지 막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같이 한량한 지혜를 가지고, 나같이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내가 뭔 성도들을 뭘 도와줄 수 있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제가 중보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울지 않게 해주신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절대 울게 안 하신다. 강가에서 울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꿈사랑 교회당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병이실 곳과 풍랑이 영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사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